살아가면서 가게 되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부인이 돌아가신 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부인이 젊은데 부인이 가셨을 때 없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 눈물이 마칠지 끝날지 자기는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 보니까 사친 누이가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집사입니다. 우리 집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촌 누이가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이는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촌 누이는 아주 믿습니다. 걸렸다. 이렇게. 그리고 이 큰 교회인데 제가 전혀 도움이 못 되었 너무너무 믿고 말을 했습니다. 그 누이 집에 그 누이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머리는 빡 밀고 얼굴은 너무 해골처럼 돼가지고 참 정말 드문 크리스찬인데 더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근데 좀 편히 쉬라고, 그리고 병원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 위에 형이 세 분이 계신데 벌써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형은 서울약대를 나왔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저와 완전히 그냥 다녔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고 의식이 없고 눈을 막 내를 한 번 더 보고 가야지, 안 보고 하느냐고 막 눈을 억지로 막 뜨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목 어떤 것이 참 나와 그 분들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분들과 나눈 대화들 또 뭐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워요. 돌아가실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감당을 못. 죽으면 고통스럽다. 않겠습니까? 우리 부터 옵니다. 보면서 이 세상,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 자기가 두고 자기 자신도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 겁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런
제가 한번 부흥회하러 때 교인 집에 저 냈습니다. 그분이 아침 저하고 같이 운동하러 강원대에 가서 테니스도 저에게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멀쩡히 생겼는데 또 건강을 위해서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요 이랬더니 자기 뭐 하다가 집중적으로 머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금도 머리가 한 3분의 1은 플라스틱이래요.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고 하나 의식으로 오는 겁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와서 막 찬송 이러는데 희미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리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분 찬송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들리면서 돌아오거든요. 또 찬송가 들으면서 의식이 돌아오거든요. 하고 말한 그때 뇌를 다쳐가지고 앞을 요거밖에는 안 보인대요. 요거는 안 보인대요. 완전히 돌. 자, 우리는 3분의 1이 플라스틱이라고. 교인 어떤 한 분은 참 아까운 분인 겁니다. 그래서 호마 없이 가셨습니다. 내 또래죠. 내 또래. 똑똑한 분이시고 또 대학교 교수시고 또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산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죽은 자 쪽에 기울여져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의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면 그 사람을 두고 사탄이 맹렬하게 싸웁니다. 사탄과 천사 사이에. 사탄은 이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러고, 천사는 예수의 피로 끌고 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주의가 치열한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우리 성경에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금방 죽은 것 같지만 금방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어가지고 뭐 보름을 있었던지 뭐 20일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미가엘 천사가 막 옵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는 살인자다, 죄인이다.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 너가 마음대로 없다. 그러면 마음을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끝까지 살아오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왜 죽는 얼마 전에서 그 보잉 한 2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그 학생들 근데 멀쩡히 나왔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때가 그 사람이 사고 당한 사람인 줄 몰랐대요. 예. 그 어떻게 해서 니까 자기도 모른대. 예. 자기도 모른대. 빌리에서 자기가 끼워가지고 살.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 죽으면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좋은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은 죽음 사이에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운이 나쁜 사람은 같은 사고를 당해도 못하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는 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쳤습니다. 베드로는 갇혔는데 4명 4개 조로 나누고 24시간 또 그를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같이 움직이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입니다.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가 많고 뭐 권력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심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교인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일단 암이 됩니다. 암이 낫고 웃고 웃어지고 그리고 안 터져야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부흥이 일어나면. 근데 그러면 교회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힘을 막 끌려 사람들의 숫자를 막 불리려 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목회에 가짜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가시 노릇하고 못 사람이 그 사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쉬시죠. 왜 고생스럽게 개척을 합니까? 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 때문에. 그 정말 이해 못하는 거예요. 힘 때문에. 딱 그것만 했습니다. 25년 동안 설교를 이해를 못했는데 끝마디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힘? 이런 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야 돼요. 20년 동안 애를 끝에도 이해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아주 좋은 교회, 그렇지만 형식이 너무 그래. 이게 복음은 자유거든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파워 무슨 겁니까? 암을 치료하고 병을 막고, 그 정치가 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길 힘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헤롯 왕의 포퓰리즘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한 국민들의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전부 다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국민 뒤에서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쫓겨납니다. 들어갑니다. 그 정치인들에게 하는 것은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고 성령이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흥분을 이기지, 거리로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에게 막 그러면서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갈 때 그 안이 요한 그 돈만 으로 뛰는 겁니다. 오!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근육이 없어요. 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막 뛰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루에 3 예수를 믿습니다. 유대 지도 이 사람들 제자 힘을 겁니다. 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만약 예수가 진짜 자기들은 살인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 와서 일단 예수 이름으로 설하지 말라. 근데 이 제자들의 열심은 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예수가 살았다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불러들여가지고 채찍으로 막 때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채찍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고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소용이 없다 주장하는 스데반을 돌로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자기들은 본 적이 한 번 없거든.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것을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보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이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유다, 마리아와 로마까지 다 흩어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는 사람 인기 아침을 했습니다. 너무 싫어한다는 걸 압니다. 너무너무 인기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 체포해서 가서 올라가는 걸 보고 아그리파가 눈이 딱 뒤집어집니다. 야, 그렇게 힘든 지지율을 올리는 비결을 알아. 그게 뭔가 사람을 잡아 박해하면 지지율이 올라. 이 지지율 때문에 포퓰리즘을 쓰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상도 다 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평소 돈을 사람 나눠준다. 어떤 사 이런 그들에게 돈 외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그런 짓을 하는. 헤롯 아그리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두들기고 이러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알아냈다. 지지율을 더 한 제자 목을 투영을 해버립니다. 그 지지율이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급상승하고 이 아그리파는 지지율을 하나씩 죽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를 이렇게 일찍부터 죽게 하셨을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방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변화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할 때도 살리셨는데 알지 못합니다.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빨리 죽고 정말 못되고 이기적인 왜 그래 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끄는 방법을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럼 이상하게 지지율이 올라가요. 우리가 성경적인 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은 주려고 데려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야고보의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닮은 점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금욕적인 생활 아주 직접적이고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아그리파의 아버지죠. 안티파스가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을 가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헤롯의 위험을 받습니다.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을 살라 춤을 춤값으로 세례요한의 목을 내가 담아가지고 그 위대한 선지 포퓰리즘 때문에 춤으로 죽는 것을 근데 그 아버지 밑에 헤롯 그 제자 야고보를 목에서 죽입니다. 보면 헤롯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대 을 알게 됩니다. 우리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연기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온 사람도 있고 또 좀 오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무대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멋진 연기를 하는 겁니다. 멋진 연기를 하고 무대에서 와야 헤롯 아그리파는 지지율이 상승. 야, 베드로를 인기 팔아야겠구나. 베드로를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베드로를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연기가 근데 탈출을 하지 못하고 24시간을 감시를 하고 잘 군하고 쇠사슬을 같이 그냥 움직이기만 하고 바로 탈출하고 그렇게 잡아놓았어요. 드디어 베드로를 하기 전날이 왔습니다. 교회는 돈도 없습니다. 주고 빼낼 수도 없고 탈출시킬 수도 없습니다. 교회 그것은 뭡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아닙니다. 교인들 다 흩어져 버리고 많지가 않아요.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구원받도록 구출로 기도를 했습니다. 희망이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들이 20몇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그 의료 선교 갔다가 몽 다 인질로
그때 특공대로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음속에 몇 와가지고 그냥 특공대로 가가지고 빼내올까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탈리반은 남자 2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은 밤에 기도하고 또 뭐 시장 갔다 와서 기도하는 그밖에 없어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40일이 경계선이거든요. 40일 되니까 그 청년들이 풀려나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있던 그 아파트에 불교 믿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많은가 하면 금요일마다 절에 갑니다. 만나고는 그 청년들이 쓸데없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잡혀가지고 나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갔지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인질로 잡힌 그 우리 교회 청년의 누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터지면 한 달이 건너면 다 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무슨 일이 터져도 교인들이 다 연결됩니다.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인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냐 이랬더니 같이 붙들렸던 청년하고 결혼해가지고 잘 산대. 이야, 정말 같이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야, 정말 결혼 잘했다고. 캐나다에서 목회하던 우리 갔습니다. 뭐 양로원도 지어주고 빵공장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세우고 어느 날 공원을 배반했다. 종신 노동형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냥 기도밖에 없어요. 그는 근데 놀랍게 같이 풀려난 윤비어라는 청년은 걷지도 못하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설교합니다. 그 종신형을 받아 신문에서 뭐로 그 친구가 노랭인 겁니다. 예. 노로 강제 그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바꾸자. 응? 그 목사하고 내하고 바꾸자 할까 들었어요. 근데 풀려나서 우리 교회도 와 만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김정은이는 기도의 그래서 난 겁니다. 베드로는 져서 내 죽습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러나 교회의 기도는 있었습니다. 핵무기 같은 파워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그 삼엄한 감시를 뚫고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명씩 세계적으로 24시간 지킬 뿐만 아니라 밖에는 문마다 감시병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가서 구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도 슈퍼맨이 아닌다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베드로가 탈출 못하도록 만약 베드로를 놓치면 그 감시하는 감시병들 전부 다 처형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리는데 인간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군인들과 함께 감시병들과 함께 묶여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감시병들은 감옥 안팎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중죄수입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죄수였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감옥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채찍으로 실컷 두들겨 맞고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때 옥이 막 흔들리면서 감옥이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그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지 능력을 행하십니다. 의의 연수가 항상 불가능한 것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일이면 처형당하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일 죽는데 잠이 그리 오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잠을 못 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막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천사가 막 옆구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 잠이 자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내공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공이 뛰어난 사람 잔다 이러면 막 옆에서 아무리 막 떠들어도 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 살든지 죽든지 다 맡겨버렸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막 언제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에이 잠이나 자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에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 눈을 뜨긴 뜹니다. 뜨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꿈인 같다. 꿈에 천사가 와서 내 옆구리를 치는가 보다. 근데 일어나면 군인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쇠사슬이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만 일어납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챙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꿈이겠지. 환상이겠지. 이건 사실이 아니야.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문을 닫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근데 그 감시병들이 눈 뜨고 보는데 못 보는 겁니다. 천사하고 베드로가 통과하는데 보고 있지만 못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도 그렇고 두 번째 문도 그렇고 그냥 통과. 천사가 베드로를 큰 길까지 데리고 갑니다.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얼굴에 찬바람이 막 불. 여러분, 꿈에 찬바람이 부는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현실이구나.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살리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끄집어내었구나.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대를 묵사발을 만들었구나.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있지만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끄집어내는데 군대를 쓰지 않습니다. 창이나 칼을 쓰지도 않습니다. 천사 한 명 보내서 데리고 나오는데 허리 폈습니다. 그냥 문이 저절로 열리고 감시병들은 보지만 못 보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헤롯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게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감옥문은 다 잠겨져 있고 쇠사슬도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만 없는 겁니다. 베드로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연기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위에 상사들은 경비병들을 막 때리면서 문초를 합니다. 또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는 밤새도록 지켰는데 베드로가 어찌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감시병 전부를 다 죽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시대에 잘못된 사람에게 충성한 겁니다. 시대에 상사에게는 충성하면 안 돼요. 충성하면 안 돼요. 충성하면 죽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 흩어지고 적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집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찾아오신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 어머니는 자기 집을 항상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세를 안 주고 교회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서 성찬을 행하시고 이 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에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바로 이 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가 어머니는 항상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중요한 일들이 그 집에서 다 일어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구출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기도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실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지. 진짜 베드로가 구출될 거라고는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것은 특공대도 못합니다. 권력자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 기도를 듣고 움직이시니까 쇠사슬은 풀려버립니다. 감옥문은 열려버립니다. 감시병들은 보지만 뻔히 보면서도 아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번째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전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문을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 그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로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나다! 이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이 여자애는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와서! 이러면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지금 교인들은 전부 베드로가 죽지 않고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풀려났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막 베드로가 왔다고 막 들어가면서 문도 안 열어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교인들은 얘가 미쳤다 그랬어. 베드로는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왔다고 하냐고. 그들은 막 기뻐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줄 알았다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예요. 근데 그 목소리를 알아요. 들었다고요. 이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구나. 베드로는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탈출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막 당황해가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 집 주인 마리아와 교인들이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막 소리 지르는데 베드로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출했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런 힘이 있는가? 이런 파워가 있는가?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이 나빠서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씀과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이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래 힘들게 또 모이느냐. 힘 안 듭니다. 힘 안 들고 재미있어요. 위기 때 힘이 있습니다. 건져내 병을 치료합니다. 전쟁. 교회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암이 나아야 돼요. 암이 나아야 돼요. 우울이 치료돼야 돼요. 자살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안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 교회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느냐? 너무 틀에 매여 있어. 말씀을 쏟아부어도 너무 틀에 매여 있어요. 틀린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교인들은 점점 자유롭습니다.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예배가 너무 많으면 자유가 없어요. 교회는 원전입니다. 원전. 작은 원전이고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 포퓰리즘을 좋아하던 아그리파는 어떻게 됩니까? 아그리파는 계속 그 오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식이 많아요. 그런데 돈과 두로는 농사가 안 됩니다. 무역은 잘 되지만. 그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를 승나게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좀 삐진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수출했습니다. 두 시돈 사람들이 아그리파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그리파를 초청을 했습니다. 큰 이런 집회장에 아그리파를 모셨습니다. 아그리파는 막 번쩍번쩍 빛나는 왕의 옷을 입고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그 시돈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뛰어난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 그때 헤롯이 이거는 신의 음성이 아니에요. 나는 인간이요. 이래야 되는데 박수를 치게 유도하고 인기를 끌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헤롯파는 끝났다. 헤롯 아그리파는 더 봐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배에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창자를 뜯어먹어요. 그리고 막 악취가 납니다.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를 보면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헤롯이 막 과한 지르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그 배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집이 이 썩는 냄새로 배 썩는 냄새로 진동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제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벌레에게 먹혀서 죽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헤롯은 벌레 밥이 되어서 죽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신이란 말을 너무 함부로 씁니다. 공부의 신, 밥의 신, 야구의 신. 근데 그걸 부인을 안 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야구 좀 합니다. 공부 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적이 좋게 나왔으면 되는데 그 말을 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목소리는 신이 내린 목소리라고. 신이 안 내린 목소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신이 내린 목소리죠. 근데 그런 걸 듣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겁니다. 왜 그래 신이란 말을 자꾸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 화장실 가거나 코를 풀거나 이러면 신이 아니에요. 신은 일단 화장실 안 가야 되고 코를 안 풀어야 돼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햄릿이 그 자기 왕의 음모로 이제 영국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무덤 파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묻혔던 해골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해골을 들고 햄릿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너도 이 속에는 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기고 울리고 했지만 결국 구더기밥이 되었구나.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종착역이 뭡니까? 뭐 아무리 박사고 아무리 기업 총수고 이래도 구더기밥입니다. 구더기가 다 먹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대 위에 있습니다. 이 연기를 화끈하게 해야 돼요. 질질 끌면서 딴 거나 찾으면 안 됩니다. 돈이나 찾고 인기나 끌고 사람들의 명성이나 얻으려고 하면 이는 엑스트라도 못 되는 거예요. 무대에서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결국 벌레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연기, 목사의 연기, 교인의 연기, 선생님의 연기, 간호사의 연기, 엔지니어의 연기, 우리는 화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박수 칠 때 내려오라고 확 내려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로리아, 테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인기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인생이 구더기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화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